비가 오는 중에도 예배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 시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받은 지팡이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어떤 재능과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습니까?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재능과 은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달란트와 재능과 은사를 지금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 그 달란트와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어니스트 허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읽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아니, 먼저 보여주지 마시고. 네. 쿠바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쿠바의 한 마을에 이 산티아고, 이름이 조금 그렇죠? 좀 산티아고 어부가 살았습니다. 근데 이 어부는 젊었을 때는 고기를 잘 잡았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고기를 못 잡아요. 무려 84일 동안 아무리 그물질을 하고 낚시를 해도 이 고기가 잡히지 않는 겁니다. 84일이면 거의 3개월 동안 어부가 고기를 못 잡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살라오라는 별명을 줘줬습니다. 이 산티아고한테. 이게 뜻이 뭐냐면 운이 없는 사람,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아예 이 산티아고를 멀리하는 겁니다. 3개월 동안 고기를 못 잡는 어부를 자기가 같이 하고 같이 말을 하면 자기들도 재수가 없어서 고기를 안 잡을 줄 알고 이 산티아고를 멀리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을에 마놀리라는 어린 소년이 있었어요. 이 어린 소년 눈에는 이 산티아고가 불쌍해 보인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를 도와주고 말동무가 되진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85일째 되던 날 이 산티아고는 다시 한번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갑니다. 그래서 낚시질을 하는데 정말 지금까지의 불행을 씻고 큰 고기를 잡아요. 낚시로. 청새치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 청새치를 잡았는데 이게 워낙 크고 힘이 좋으니까 안 딸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틀 밤낮을 낚싯줄을 잡고 씨름을 합니다. 청새치와. 3일째 되던 해 이 청새치가 힘이 다 잃어서 이 산티아고 배에 가까이 오게 됩니다. 인제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네, 이때 보여줬어야 되는데. 저렇게 어마어마한 청새치를 낚시로 잡다가 더 이상 저거를 끌어올릴 수가 없으니까 작살로 이 청새치의 배를 찌릅니다. 그리고 청새치가 죽어요. 그리고 자기 배에다가 묶어놓고 이제 집으로 내려주세요.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새치 배에 작살을 찔렀기 때문에 이 청새치 배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피가 나오는 거예요. 이 바다의 하이에나, 뭐죠? 상어가 그 피냄새를 맡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어떻게 상어는 바닷속에서 피냄새를 맡을까요? 아무튼 이 상어가 피냄새를 맡아서 이 산티아고가 잡은 청새치를 먹으려고 이 배로 가까웁니다. 그래서 이 산티아고는 작살로 상어를 죽여요. 그러니까 피가 더 많이 흥건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상어떼가 이 산티아고 배에 몰려들어서 청새치를 잡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티아고는 더 이상 감당이 안 돼서 그냥 뭐 밤새도록 싸우면서 항으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보았을 때 이 청새치에는 뭐가 남았을까요? 뼈밖에 안 남았어요.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네. 저렇게 큰 청새치를 잡았는데 3일 동안 밤낮을 고생하면서 저렇게 큰 청새치를 잡았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뼈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 산티아고는 너무 피곤해서 바로 집으로 가서 한숨 자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지난 있었던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거대한 자연과 싸웠다는, 청새치와 이 상어떼와 싸워서 자기가 이겼다는 그 마음에 자신의 마음이 뿌듯함과 자존심이 올라가는 겁니다. 뭐 이미 뼈밖에 남진 않았지만 이 산티아고 마음속에는 자긍심이 생긴 거예요. 내가
청새치를 잡았고 상어떼와 싸워서 이겼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더 이상 이 산티아고를 무시하지 않고 이 산티아고를 다시 다른 눈으로 다른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용이 끝나요. 저는 이 책이 명작이고 희망과 소망을 주는 책이라고 해서 열심히 읽었는데 저는 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답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답답했냐면 물론 할아버지가 3, 4일 홀로 바다에 나가서 정말 큰 청새치와 상어떼와 싸워서 이겼다라는 정말 인간 승리, 그건 정말 칭찬받을 만하죠. 희망과 소망이 있죠. 그렇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굳이 뭐하러 자신의 목숨까지 위협을 받는 청새치와 그리고 상어떼와 뭐하러 그렇게 3일 밤낮을 싸웠을까? 그 위험한 일이잖아요.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청새치 한 마리 놔주면 그만이잖아요. 그걸 굳이 잡겠다고 자기의 목숨도 위험하고 상어떼에 잡힐 위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끝까지 매달려서 가지고 왔는데 남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뼈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게 과연 희망과 소망을 주는 내용인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게 왜 명작일까? 저는 아직까지도 이 산티아고가 했던 이 도전이 저는 사람의 고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승리라기보다는 그냥 고집스러운 어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비록 소설 속의 인물이긴 하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돼요. 뭐냐면 이 사람은 어부였습니다. 평생을 고기 잡는 것이 최고의 기술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였고 은사였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혼자 먼 바다에 나갈 수 있는 용기도 있었고 거대한 청새치와 3일 동안 밤낮으로 사투할 수 있는 힘도 있었고 또 수많은 상어떼에 둘러싸여도 겁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평생 했던 일이 이 고기 잡는 것이었고 최고의 기술이 있었고 또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산티아고는 그런 힘, 용기가 있었던 것이죠. 산티아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과 은사 때문에 결국 남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산티아고 노인과 바다를 보면서 인간의 희망과 소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달란트와 재능과 은사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죠.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평생을 살면서 내 인생에 쓸 수 있는 도구를 하나씩 다 주셨습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공평하게 재능을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내가 평생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도구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 거기에 따라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는 예화를 하나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거의 7, 80%가 예화입니다. 그리고 이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예화가 어김없이 하나씩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화 쓰는 게 참 이게 기술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 사복음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참 예화를 많이 해주셨어요.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마태복음 25장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예화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주인이 여행을 가는데 3명의 종에게 달란트를 각각 다르게 맡겨줍니다. 한 명은 1달란트, 한 명은 2달란트, 한 명은 5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은 여행을 갑니다. 그 주인이 여행을 갔다가 와서 그 3명의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내가 맡긴 달란트 어디 있느냐? 첫 번째 5달란트를 받은 이 종은 무슨 대답을 하죠? 주인님, 제가 5개의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5개를 남겼습니다. 10개의 달란트를 드립니다. 그래서 10개를 드려요. 2개의 달란트를 받은 종도 물어보죠. 내가 맡긴 달란트 어디 있느냐? 똑같이 대답합니다. 제가 장사를 해서 2개를 더 만들어서 4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드립니다. 그랬을 때 주인이 이 2명의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이 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부탁하지도 하고 시키지도 않는 일을 종이 알아서 장사를 해서 2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해줍니다. 한 사람이 남았죠. 하나 달란트 받은 종을 불러다 놓고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하나 달란트를 줬는데 그 달란트 어디 있느냐. 그 종이 다른 종들보다 좀 더 멋있는 대답을 합니다. 24절과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와서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 놓은 것을 거두어 들이는 지독한 분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서 주인님의 돈을 땅속에 묻어 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돈이 여기 있습니다. 장황하게 핑계를 내죠.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주인한테 받은 거 하나 땅에 묻어놓고 주인 핑계만 대는 겁니다. 주인님은 이럴 것이다 생각하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땅에 묻어놓고 주인님께 하나 드립니다.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다 핑계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 사람에게, 이 종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6절과 29절. 그때 주인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느냐?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느냐? 그렇다면 내 돈을 은행에 맡겼다가 내가 돌아왔을 때 이자와 원금을 함께 받도록 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가 가진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내가 심지 않는 곳에 열매를 거두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러면 적어도 그 돈을 가지고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불렸어야지. 왜 아무것도 안 했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요, 하나 가지고 있는 그것까지도 뺏어다가 10개를 만든 종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 예화를 드셨는지 결론을 말씀해 주세요.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아 넘치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하나님에게 받은 것을 더 많이 늘리는 사람은 더 많아질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주인에게 받은 것을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묻어놓은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결론이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은사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누구에게는 5개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2개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하나를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를 받고 몇 개를 받았느냐, 양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5개를 받든 2개를 받든 하나를 받든 그 달란트의 개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를 가지고 더 많이 불린 사람, 주인의 것을 받아서 더 많이 열매를 맺는 사람을 예수님은 칭찬하십니다. 그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많이 받았다고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적게 받았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것은 많은 사람, 적게 받은 사람대로 하나님께 주인에게 받은 것을 더 많이 열매를 맺는 사람을 예수님은 칭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달란트와 은사가 몇 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 받은 달란트와 은사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무엇을 남기느냐에 여기에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와 은사를 최선을 다해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1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타협하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가. 둘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오직 내 자신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쓰고자 노력했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 쓰면은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십니다. 문을 열어주시고요. 길을 보여주시고요.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제가 뚝섬교회에 와서 정말 조심스럽게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인교회를 섬길 때는 정말 쉬웠어요. 제가 계획하고 제가 진행하고 제가 하면 다 할 수 있었습니다. 13년 동안 저는 마음 편하게 했어요. 제가 계획하고 제가 진행하고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 혼자 할 수 있는 사역은 없습니다. 우리 뚝섬교회에서 담임 목사라고 혼자 할 수 있는 사역은 없습니다. 혼자 하고 싶지도 않고 같이 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열매를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길어야 20년 아니면 이 목사 사역을 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오래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죠. 이 짧은 시간 속에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내 생각과 판단으로 땅에 묻어놓고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내 스스로 판단으로 하나님의 달란트와 은사와 재능을 땅에 묻어놓는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는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땅에 묻어두고 하나님 탓하는 어리석은 종으로는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 마음은 아마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저와 똑같은 마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만 보입니다. 그런데 된다고 생각하면 참 이상하죠. 세상 모든 것이 다 가능해 보입니다. 사람이 마음 먹게 달려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도 가능하긴 그런 믿음과 은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현실을 보며 비난하고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거기서 멈추면 미래는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내 생각과 마음을 뛰어넘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으면요 내가 바라는 것들의 현실이 다가옵니다. 현실로 다가옵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역을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땅에 묻어놓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꾸중만 듣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사용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열매를 주시고 우리 뚝섬교회도 더 많은 은혜와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4절 1절을 말씀의 1절을 보시면 4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저 말이 누구냐면 무슨 말이냐면 모세의 말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집트에 가서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시켜라. 탈출시켜라. 그랬을 때 모세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를 믿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 말을 듣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들이 믿겠습니까? 그들은 제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이게 모세의 대답이었어요. 모세는 자꾸 현실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땅에 묻으려고 했습니다. 현실만 바라보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과 5절. 네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땅에 던져봐라.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요 뱀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내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아라. 그랬더니 그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이렇게 해서 이적을 보여주면 주 너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것을 믿을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막대기를, 지팡이를 주목했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보면 모세가 아주 큰 지팡이를 멋있게 들고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미디안 광야 한번 가보시면은요, 이스라엘에 그렇게 큰 멋있는 지팡이로 만들 만한 나무가 없어요. 그렇게 큰 멋있는 지팡이가 아니고 양과 염소를 치는 그냥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하나님은 모세가 들고 있는 하찮은 막대기를 집중하셨어요.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막대기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십니다. 그 모세가 가지고 있는 하찮은 지팡이 막대기 하나로요, 이스라엘 사람들 430년 동안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무 막대기든 금막대기든 엉막대기든 흙막대기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거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막대기를 하나님을 위해 쓰니 그 막대기가 뱀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 막대기를 요단강을 나일강을 치니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기 시작하고, 그 막대기를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모세 앞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가 들고 있는 막대기, 그 뭐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막대기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10가지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현실과 타협하며 내 자신과 타협하며 땅에 묻어서는 안 됩니다. 땅은 결국 내 마음이고 내 생각이고 판단입니다. 거기에 묻어두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결론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그때 주인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느냐?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겠죠. 네가 나를 그런 하나님으로 알았느냐? 그가 가진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달란트와 은사를 지금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고 계십니까? 현실이라는 땅 속에 묻어두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이 종처럼 하나님 탓을 하고 현실 탓을 하고 남 탓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이 종들처럼 주신 은혜를,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쓰면서 많은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있는지, 둘 중에 하나는 분명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이 결국 내 인생의 미래가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의 헌신이 우리 뚝섬교회의 미래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마음속에 불안과 금신과 또 의심과 불평과 비난이 생기거든 그 순간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치우고 이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복음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할 수 있다. 믿음을 가져라. 믿는 자에게 능히 할 수 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음을 가지시고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사용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더 많은 귀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뚝섬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